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에 거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냐는 삶의 expectat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 기대치만큼 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대치를 넘어서서 창대하게 꿈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는지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의 기대치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출간이 되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중에 하나가 Outlier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전에 한국의 안철수 씨가 그 철수를 반복하기 전에 읽고 강의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보통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 비범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성공자들을 말합니다. 그 책이 소개하고 있는 아웃라이어 중에 하나가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락 밴드 그룹이죠. 그들이 미국에 소개되었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음악계가 굉장한 요동이 쳤습니다. 제가 알기로 1960년대 중반 미국 사람들이 들었던 음악의 60%가 비틀즈의 음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영향이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틀즈가 처음부터 그런 세계적인 락 밴드가 된 것은 아닙니다. 1960년부터 62년까지 이 비틀즈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삼류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보통 새벽 2시까지 공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일당 2.5파운드를 받으면서 잠은 화장실 옆에서 자고, 세수는 변기에서 나오는 물로 씻고, 그렇게 2000시간을 함부르크에서 일을 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아티스트의 삶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며 꿈을 꾸었는가? 이런 회의의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기대치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슨 노래건 부르면서 무슨 일건 마다하지 않고 했던 무명인의 서름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락 밴드를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치를 이루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대치를 다 이루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밝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대치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의 기준이 누가 되면, 우리가 누구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면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기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모든 삶의 기대치가 될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최후의 평가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아야지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나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삶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 삶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3절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딪히거나 싸우지 말고 사랑과 은혜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남길 축복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욕망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세상의 욕구를 따라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적 기준에 걸맞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다면 이제는 세상의 기대치가 아닌 예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밝고 빛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만 본다면은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밝거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방과 액의 누처리가 많았고 자칫하면 붙잡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로새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는 바처럼 바울은 결코 주눅 들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때가 되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치한 삶의 모습은 고난이 왔다고 움츠리며 뒤로 숨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이 왔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여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전심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의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일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해지길 원하세요.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능가하여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른 삶의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도 영국과의 전쟁은 계속이 되었죠. 특별히 독립선언 다음 해인 1777년도에 이 밸리 폴지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가장 힘든 전투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추위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했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 군인과 햇볕 날 때 애국자는 결코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겨울을 뚫고 나아가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은 많은 군사들이 함께 나아갔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따뜻한 봄날, 햇볕 나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시련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바른 신앙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해드려야지 우리 삶이 바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삶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시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하게 사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열린 창이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축복을 쏟아지게 하는 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없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요청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했습니다마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스트롱 콘콜던스를 봤더니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Continue to pray with intense effort. 아주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원어적인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에 걸라는 거예요. 기도의 성부를 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성부를 길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를 성취해드리려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thankful and watchful 이 두 단어가 기도의 창을 여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어야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최선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고 무엇을 구하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Be vigilant in prayers, 마치 보초가 잠을 자지 않고 초소를 지키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초가 만일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호시탐탐 노리던 대적이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그렉 로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When we stop praying, 우리가 기도를 중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나타나게 될 5가지 현상을 소개해 주었어요. 첫 번째가 self-confidence, 지나친 자기 신뢰의 현상입니다. 자기를 너무 믿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 나쁠 수 있는 언급이죠.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큰 소리만 친 것이죠. 이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자꾸 자신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Over self-confidence, 지나친 자기 신뢰. 두 번째로 unnecessary action,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거기서 뽑은 칼은 아마 단도일 것입니다. 품에 품고 다니는 단도죠. 이와 같은 행동은 혈기에 의한 아주 어브랍트한 행동이었고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주님의 모든 계획을 메스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의 군대가 성전 경비대 전체가 다 무장을 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달랑 단도 하나 빼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없는 베드로의 액션,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덤벙거리고 일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가만히 점검해 보면 기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The Last Miracle, 마지막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구의 귀를 고쳐주신 거예요. 즉 베드로가 메스업 시켜놓은 것을 예수님이 클린업 시켜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때 나타날 현상이 Follow Jesus at distance,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현상, 즉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성이 식게 되고 예배가 식어지게 되죠.
이게 반복되어지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현상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번째로 association with the wrong people,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현상. 자,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 안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고 앉았을 때에 슬그머니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도 그들과 같은 패인 양 함께 어울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스럽고 비굴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세상과 어울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면 결국은 잘못된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날 현상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miserable failure,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라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알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다. 그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목을 하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간 본인이 섬겼던 스승인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Should we go that far? 이 정도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비참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후일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데코레이션이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보호를 받고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무슨 사건이 나의 아들, 딸들을 스네치해 갈지 모르는, 빼앗아 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며 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모든 닫힌 창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짓누르고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닫힌 문들이 열리고 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3절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선교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maybe 처형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은 뭔가요? 기도하면 이 감옥의 문도 열릴 수가 있고, 기도하면 생명의 문도 열릴 수가 있음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도의 역사로 마땅히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요, AD 63년,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당시 땅끝이죠,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8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중부기도 축제예요. 이 중부기도 축제의 파워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을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집회가 있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중보기도 축제 자리예요.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불가능한 많은 분들이 열리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저는 이번 중보기도 축제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나오세요. 모든 걸 나아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세요.
중보기도 축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도 나와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능력의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삶을 살리면 반드시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삶을 살려면은 영적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붙잡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인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바르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 행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인을 대할 때 적대시한다든가 배척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무작위로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바르게 섬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고 단순하게 만들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에 혹은 외인을 대하여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은 기회를 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활용하고 붙들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한번 눈 감았다 뜨면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번 눈 감았다 뜨면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마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로 삼게 되면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 그만두면 흘러가고 말 것인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 썩어지고 말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회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섬기 있을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처리를 해야지 너무 늦으면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은 에스의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셨어요. 그 후에 그가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이건, 사랑의 기회이건 섬김의 기회이건 회개의 기회이건 심지어 복음 전파의 기회이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내 앞에 열어놓고 계시는가 잘 분별해서 기회를 붙들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고 돈은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일을 하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자신의 정원을 좀 갖고 와야 되니까 와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으로 갔어요. 첫째 날 정원에 죽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장비도 있고 도구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맨손으로 톱 하나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겨우 나무를 다 베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달랑 1달러를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치고 너무 작은 돈이죠. 실망이 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짠데를 깎으라고 해서 종일 짠데를 깎았는데 그날도 일불만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꽃밭 전체를 다 가꾸라고 했어요.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세상 이런 구두쇠가 있나? 낯선 땅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혹시 인종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마음에 오갔지만 내색하지 않고 정말 매일 1불씩 받으면서 일주일 섬겼어요. 처음부터 한 주간 섬기겠다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일이 다 끝난 어느 날인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데 그 노인이 당신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았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병실에 홀로 그 노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토록 고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저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 결과 그 노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실을 나오실 때에 노인이 봉투 한 개를 손에 쥐어주면서 지난 한 주간 일했던 품삯 중에 미지급된 잔금이다, 그리고 봉투를 주었어요. 열어보니까 한 학기 공부할 학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때서는 문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제 그런 말을 쓰게 되죠. 1불짜리 대접 받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섬겼더니 하나님이 몇천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신실한 섬김 때문에 복음 전개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일 목사님이 사전에 불평하고 떠나갔더라면 갖지 못했을 생명 구원의 기회를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의 창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도 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앞에 항상 기회를 놓아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바신 일을 바르게 해내기만 하면 언제나 기회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걸맞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섬김의 기회를 가지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1차적으로는 반드시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삶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회의 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할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걸맞게 살아가려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미치게 될 영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하면 첫째로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영향력의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다면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출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영향을 끼치는 매너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낼 때는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 되죠. 소금이 녹지 않고 음식 위에 허옇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짜기만 하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바른 맛을 내려면 완전히 녹아야 돼요. 이게 사실 그 삶의 특징을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본인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맛을 내게 하는 인생,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의 특징이죠. 가끔 보게 되면요,
소금의 덩어리만 보이고 맛은 전혀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소리가 요란합니다. 뭘 한다 그러면은 기자들 부르고 광고 내고 생색 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차원의 리더십은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혹시 겉으로는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른 삶은 무명일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내가 녹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는 바른 크리스찬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녹아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는 것. 이게 성도가 미쳐야 될 건강하고 바른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소금이 맛을 냄같이 나는 죽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내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변할 수가 있게 되고 복음의 끝은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정말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게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온 세상이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은 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자꾸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이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뭘 전해줘야 될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창을 열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바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